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마침 그 사무실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각자 다른 일들이 있으시고 또 신방도 있으시고 하셔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딱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러시죠? 하고 이렇게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신 분이 계셨는데 스님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승려복을 딱 입고 머리는 반질반질하신 분이 아주 근엄하게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을 찾던 거예요. 너무 놀랐죠. 아니, 웬 스님이 목사님을 찾아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은 동경에서, 일본에서 비교 종교학을 연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정말 가장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는 지금까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큰 교회 방문해서, 당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생각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님하고 만나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다 라는 그 스님의 말씀이 마치 어느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더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종 스님이 이 승려복을 벗고 이제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님까지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했죠.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자,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것이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 드리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날이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바로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십자가 사건이었다. 십자가 사건일 것이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면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진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주님의 안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안위하심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얻게 되니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런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편협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만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찬양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꺼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도 좋다라고 얼마 전까지 허락해 주었지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리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것을 한자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죠. 그럴 때 모세가 막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도 가르시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홍해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갈라버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 지역이라 물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물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물을 구원과 대비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자,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첫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히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이것은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이름이 높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해야 한다는 것은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높다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 그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부르고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가 또 선생님이 아이에게 구원받게 해줄 수는 없지만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의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에는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법대생이 자기 스승을 찾아가서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그렇게 상담을 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스승이 당신 법대 졸업하면 뭐 할 건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 그거야 사법고시 준비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해야겠지요.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신 사법고시를 통과하면 뭐 할 건가? 아, 그거야 훌륭한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잘 변호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 그 다음에는 예쁜 아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지요. 그러니까 스승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나름대로 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는 늘 당장 1년, 2년, 3년, 4년 그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 이후의 삶을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일을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도 찬양하고 온 땅에, 온 열방에 그 주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온 땅의 개념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어요. 다음 세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 끝의 의미가 뭐예요? 땅 끝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곳, 또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 그것도 있지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계속 이어서 어찌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땅 끝이기도 하죠. 우리 다음 세대의 복음을 잘
잘 우리가 전수해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믿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SC 수련회 때도 많은 목사님들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학교 때,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었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녔고 또 중고등부 수련회 다니면서 밤새도록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고 지난 그 SC 수련회 때도 막 찬양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몸이 좀 불어서 그런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막 뛰니까. 그래서 많이는 못 뛰었지만 어쨌든 막 그렇게 뜨겁게 뛰면서 찬양하고 막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것이 오늘날 저를 있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 경험이 짧은 것 같지만 또 뭐 쉽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평생을 책임지는 경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여름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때에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구원의 큰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만큼 그 큰 사랑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만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도우심과 또 주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